보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유명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세대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했는데, 메시아라고 분명히 소개했던 그가 그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기, 죽음 그 직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던 메시아, 자기가 소개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소개했던 메시아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이거 안 보여요? 말한 사람만 소경이 아니고, 다시 봅시다. 소경이 보며 예. 2000여 년 세월이 지나고서도 지금도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를 영접을 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이 시대가 그 교회를 나누었어요. 맹인 교회가 있고 장애인 교회가 있고 나누었어요. 그럼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며 소경이 아니며 우리는 그럼 다 부자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적용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그 가난함, 율법이 주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성경은 정말 세상적인 물질이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자,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 병이 들어서 약값이 없어도 가난한 자. 그런데 기독교 이전에 이미 이방인 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에서도 정말로 가난한 자를, 불구자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구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구약에서 말했던 그러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것만 많이 해주면 그러면 그게 선한 일이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잠언 19장 17절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난한 자인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부자 교회, 가난한 자의 교회, 장애인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이 아닌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은행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풀어주는 것이요?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세상 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 구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구워다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빌려다가 나누어 줘야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물론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도 일세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현금 뿌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도 능력을 받자 해서 병을 고쳐주는 용한 아주 똑똑한 의사가 하지 못하는 걸 하자. 아니 의사가 하는 걸 흉내내자. 어디가 어딘지 성경이 무엇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워다가 나누어 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세상 걸로 온 게 아니에요. 8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은혜를. 무슨 은혜를 알고 있느냐? 부유하신 자, 부자로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자였던 그분이 가난하게 됐다고 그래서 가난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부자가 됐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궁핍한 자 도와주는 그 일을 그걸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겠다.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이미 나도 소경이냐? 나도 귀머거리냐? 나도 장애인이냐? 나도 가난한 자가 아니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로 뭐가 보자가 돼요? 사탄의 역사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땡깡 놓고 금식하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예수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말한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 쫓아보내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7절 다음까지.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사람 속에서 아주 낮고 천하게도 만드시고 무엇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죠. 높이기도. 그럼 부자하고 가난한 것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의지를 움직이신 겁니까? 여러분들 의지로 그냥 내가 온 겁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대로 되어지고 배우고 깨닫지를 못하면 누가 크냐? 누가 똑똑하냐?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하면은 구하면은 된다고 하면은 목사부터 재벌이 돼야 돼요. 왜?
성도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요령을 알려주면은 그 목사부터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는 다 부자가 돼. 어느 정도의 부자?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면 1000명 다 세계 재벌 순위 1등에서 1000번까지 그 교회 성도가 다 해야 돼요.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의 재벌, 세계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2000여 년 된 기독교인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2000여 년을 했는데 왜 재벌 순위에 세계 재벌 순위에 몇 번째 들어간 사람이 한국에 지금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절을 구하는데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도 말고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항상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믿음의 선진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느냐? 왜 고초당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왜 고초를 받았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뭐 똑똑하다고요? 나는 뭐 남보다 낫다고요? 성경은 욥기서 34장 19절에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왕족을, 왕 같은 사람들도 외모로 너는 왕이구나, 그래 너 왕이라고 내가 인정하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만들었는데 뭐 왕? 재벌? 권세? 말하지 마라.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너희를 살렸는데 뭐가 지금 뭘 가지고 누가 웃기재게 하고 있느냐?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웃긴다고 그래요. 웃긴다. 근데 더 큰 병은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 없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임 안에서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요. 있는 사람은 또 당연히 나는 부자니까, 나는 출세했으니까 하고 그걸 내걸어요. 그것은 성경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의식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임 속에서 나는 가난하니까 하고 있는 사람 속으로 이빨을 갈고 왜 저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고 저주하고. 한국 교회가 큰 병폐가 뭐냐면 부자가 된 걸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도 부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열등감이에요. 또 반대로 부자가 나는 있다, 나는 출세했다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눈 아래로 낮춰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일이라. 한국 교회는 육적인 충족, 육적인 뭐가 되면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팔복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된다? 천국이 자기 것이 안 됐으면, 천국이 지금 자기 것이 안 됐으면 현재 시제예요. 지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출세한 자나 출세하지 못한 자나 다 예수님 볼 땐 거지다. 다 거지다. 천국을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흩어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 거 안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입니까? 세상 거 가지고 있던 출세를 했던 나는 가난하다고 하던 하나님이 볼 땐 죄사함이 없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 가난뱅이라고. 한국 교회의 병폐, 부자 교회와 가난한 자의 교회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있는 거 없는 거 가진 거 안 가진 거 잘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려고 사탄을 통해서 재산 다 뺏어가고 아들 딸 다 죽이고 있던 부동산 다 뺏어가고 몸까지 골병이 들었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아내가, 야, 참 당신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병신아, 하나님 나가서 욕하고 죽어라. 이 병신아. 욕을 퍼붓을 때 욥이 그랬어요. 다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마라.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가 잘 되면, 뭐가 해결되면, 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근본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못 내고 있다고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의 구원을 받았으며 왜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며 왜 구원을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철저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안 나가면 어때? 문제가 생겨. 일 터져. 그러니까 나가야 돼. 나가서 뭐 하느냐? 자랑하느냐, 자랑.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같은 모양 형상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돈 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람 가진 것으로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구속, 은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 사람으로 생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 뭐가 성경인지 마태복음 19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 이 부자 청년이 19장 16절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정신적인 갈등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다. 그래,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배가 내게 주어질 텐데 그 보배를 받고 나서야, 소유하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 가진 것이 많음으로 도망가세요. 예수님은 너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팔아라. 오늘날 이 세대를 보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가 되고 아주 다 팔았으니까 완전 상거지가 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잘 나가고 출세해야만 부자라고 하니까.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의 존재가 내게 없으면, 천국이 지금 없으면 가난뱅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설교도 안 합니다. 이것은. 왜? 목사님도 가진 거 있거든요. 목사님도 가진 게 있으면 이 설교 못해요. 이 세대가 어느 스님 한 분 세상 떠났죠? 입적했죠?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다 두고 갔다고. 부자도요, 언제 버리느냐지 갈 때 다 버리고 가요. 버리기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졌다고 해서 성경은 부자라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시세 언약이에요. 우리도 그런 소리 들어요. 존경받는 목사님 평생에 2벌 가지고 살고 집도 자기 집도 없고 요새요 돈 5만 원 10만 원이면 옷 좋은 거 사입어요. 나도 내 양복 20만 원 넘는 거 거의 없어요. 돈 10만 원 주면 엔간은 사 입는데 100만 원짜리도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요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돼요. 그거 입는 게 죄입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성도들은 부자가 돼도 괜찮고 목사는 거지로 살아라? 우리 목사님 평생에 옷 1벌, 2벌 가지고 살았다고. 아 그럼 자는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목사한테 축복은 다 받고 목사는 거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성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견해를 바꾸지 못하는 한 완전히 불구자 장애자 교회예요. 불구자 장애자 교회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 다 같이요. 예,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나서도 전부 죄사함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이 뭐냐? 존재를 바꿨다는 거예요. 존재를. 예레미야서 31장 8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으로부터 모으리니.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요? 다 같이요. 그들 중에 소경과 철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다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에요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소경이 천국에 들어간다. 왜? 소경이 보고 나서 가난한 자가 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공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 때에 나 세상 걸로 너희 거 한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담담히 얘기했어요. 나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요. 나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예수님은요, 나는 재산이 얼마다, 나는 헤롯 왕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권세가 많다고 안 했어요. 나는 존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영생이라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내가 천국이다. 예수는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지금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직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와서도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다. 그래서 내가 이젠 사람이 주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열심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예수님이 받아줄 사람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3절,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따라 부패하면 어떡하느냐. 너희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가 된다. 어디? 너희 마음부터 변화해라.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써먹어요. 얼굴이 고와야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수님 외모로 안 본다고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불평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속이 썩지 않는 주님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복음 전하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미혹을 시켜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했던 것 같이, 그러나 바울 사도는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증거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성령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참 용납하는구나. 오늘날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 가르쳐주면 야 이게 진짜다 하고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왜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다 같이 읽읍시다. 잔치를 벌리거든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병신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다가 잔치하고 그 다음에 소경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 좋아하는 노래,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잔치 벌렸네. 동네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6.25 사변 전쟁이 나서 시골로 피난을 갔는데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완전히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에다가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하고 곤란한 사람들 오면은 절대 잔치할 때는 푸대접 으로면 안 돼. 그래서 동네 거지, 읍내 거지까지 다 와요. 거지 대장을 하려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부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뭐를? 그 굴레에
동네가 몇 개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네 잔치를 어느 집에서 뭘 하고 장사가 일어난다, 누가 죽었다 하면 그 빨리 소식을 받아야 대장이야. 그래서 관원상제에 관한 목록을 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장이, 거지 대장이 될 사람한테 물려줘요. 다른 사람 안 줘, 절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 거 관원상제에 있는 거 잘 가르쳐 주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원상제를 알아야 돼요. 주님과 만나면 뭐 해야 돼요? 혼인잔치. 이 땅을 살다가 떠나면 뭐 하는 거예요? 장례식. 관원상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성경을 모르고 죽었다. 세상 말로 죽었다 하면은 천한 말이라 소천했다, 소천. 소천했다. 왜 죽었다 하면 소천? 하늘로 갔다. 그 있는 가족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구약적인 배경은 천국을 간다는데 신약적인 배경은 천국을 소유해야만 어딜 간다고요? 천국을 가요. 그래서 잔치를 하려면 지금도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을 데려다가 잔치를 해라. 세상 사람들은 인심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잔치집에서 아이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다 싸서 보내요? 요새는 그런 거 안 줘요. 떡을 얼마나 네모나게 크게 자르느냐, 떡을 그걸 몇 개를 주느냐, 거기에다가 꽃감을 끼워주느냐, 밤을 끼워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집 인심이 달라져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래서 가면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 들고 왔어요. 지푸로 묶은 거.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먹고 오막 한번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떡 싸가지고 가요? 안 싸가지고 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빈손으로 갑니까? 떡 싸가지고 가요? 안 싸가지고 가요? 이게 우리만 하는 얘기야. 그래, 떡을 싸서 보내지 않으면 싸가지 없는 교회라고 그게. 오늘 끝나고도 싸가지고 가야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게 생겨요. 주일 양식은 일주일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해라. 왜냐? 인심 얻으려고?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줬죠. 길과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나누어 줬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또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보도록 소경을 보게 하고, 말씀이 안 들어간 귀머거리 귀 열어가지고 인치듯 말씀을 주고,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알려주고, 그래서 혼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뭐라고요? 언제 우리가 그 준 걸 보답받는다? 다 같이요.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가 그 잔치를 하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리니 뭐라고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 그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뱅이가 전부 다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주면, 잔치를 하면 이 가난한 자들이, 소경이 전부 다 의인이 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부활 시에 너한테 그때 갔다 갑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게 있다고. 왜? 그것은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여러분들이 가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의인으로 만드는 역사가 뭔지, 하나님 형상 만드는 게 뭔지, 천국이 뭔지 다 알려주어야 여러분들이 갚아요. 의인들의 부활시에 거지가 한 끼 먹고 그 다음날 남의 집 잔치하는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앉아있는 웃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데 소경 눈 뜨는 얘기가 내가 보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면은 제대로 보질 못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가난한데 나는 세상 걸로, 나는 부자다, 출세했다 이러고 나오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장로를 임명할 때에도 많이 가져서 우리 장로 시킨 적 없어요. 재질이, 그릇이 감당할 만하면 하는 거지 우리는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장로 시킨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출세했다 못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어서 부자가 되고 출세했다 그러면 나는요 이 목사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듣고 얘기해 줍니다. 안진뱅이 일세우고 여러분들을 세상 어디를 내놔도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그 부요함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신학교 나오고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군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통사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 값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해요. 성장해서 그 은혜를 가난한 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함으로 부요한 자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본 거 그대로 가서 본 것만큼만 얘기해줘요. 문둥병자, 소경, 귀머거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디에?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보면은 동냥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누가 와서 없는 스님이 와서 목탁 두드리면 뭐라고요? 나 교회 나가요! 그러면 그 스님은 버림받아도 좋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믿고 있는 사람은 나아요. 그래도 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믿고 있는 사람이 낫다고. 그래요? 불러다가 커피 한 잔이라도 주고 돈이라도 좀 주고 500원 줄 때 1000원 주면 좋다고 그래요. 1000원 줄 때 2000원 주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와 풍성함이 있어야지. 기독교는 배타적이더라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질 때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예언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답고 가장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도 정말로 소경을 면하고 귀머거리 면하고 안전병이 면하고 저는 거 면하고 문둥병 고쳐지고, 문둥병이 뭐냐고요? 소록도 가면 고치는 병 아니에요. 2000년 전엔 그랬는데 이제 내용을 바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부유한 부자가 되는 비결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있어요.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대로 부자가 되려면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노라.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 나갈 때 하는 일마다 짐승까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복을 재앙으로 바꿔요. 거짓말에도 속아요. 기도 10시간 할 거 성경 9시간 보세요. 땡깡기도 10시간 할 거 9시간 반 성경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으면 금식을 해도 나 혼자 굶는 게 아니라 주님도 굶겨야 돼요. 근데 주님이 좋아하는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신부 노릇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면 그것으로 세계 제일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또 한 주간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자들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역사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